네, 오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치 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논쟁.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 논쟁은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높은 가치, 더 깊은 그 가치를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가치에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스데반이 많은 종교주의자들의 그런 거짓과 또 고소로 공회에 서게 된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회에 붙들려서 수많은 종교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변론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변론,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영적인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스데반 집사의 가치 첫 번째는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큰 가치를 붙드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요 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거짓말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공회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거의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공회에 거짓말 때문에, 거짓 고소 때문에 붙잡혀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공회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수많은 종교주의자들 앞에서 변론을 했던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가치를 삶 속이라는 그 정언대에서 날마다 변론하면서 증거하면서 정언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는 그 가치가 세상 가치랑 전혀 변화가 없고 다른 것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가치가 세상 가치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내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이 땅을 더럽히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며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면서 고소하면서 근거를 들었던 것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고 있다. 여러분, 땅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율법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공회에 똑같이 스데반 집사를 세웠던 거죠.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율법과 땅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땅, 거룩한 땅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붙잡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여러분, 땅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23장 7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여러분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허리를 숙여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큰 원대한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지만 이 땅에 엄청난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자손들이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이 사람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슨 그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땅을 선물로 소유케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토록 조상처럼 떠받들고 자랑하고 선민의식 속에 자부하며 모셨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땅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고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바운더리, 자신의 땅, 거기에 매여서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순간 자신이 평생 살던 땅, 그 땅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그들의 땅, 그들의 땅에서도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대신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자신의 땅, 부모, 친지, 가족들이 살던 그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떠났다라는 것.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야. 오늘도 여러분, 세상 저편에는 자신의 땅들이 거룩한 땅이라고 믿고 자신의 땅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전쟁하며 사람을 죽고 죽이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도 합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이 이 땅의 논리요 가치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가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큰 가치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은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거짓과 율법, 어리석음이 아닌 믿음과 의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무시무시한 공의 앞에서 이 땅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는 땅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가치. 여러분, 그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땅 그리는 유대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지금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모함하고 고소해서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를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을 모욕했다라고 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에 증인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한 겁니까? 그들이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믿고 외치고 주장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그 약속대로 할례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그 땅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 여기면서 그 주변의 이방 땅들,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땅이 혹은 피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거룩하다,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돈이 쓰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땅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교회 건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종교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 간단한 가치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먼저였고 사람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도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항변하는데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요 애굽은 부정한 땅이요 죄악된 땅이라고 많은 선민 백성들, 선민 의식을 가졌던 그들은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땅이다. 애굽은 저주의 땅이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고 다른 나라는 저주의 나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의 나라요,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바로 여러분 그곳이 에베네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던 그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간 거 아닙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양육할 때도 이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힘든 환경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자부하면서 이방 땅과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그들에게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토록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그 땅에도 환난 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한 땅, 구원한 나라, 구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문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웠던 자기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자신들의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을 모욕했다라고 지금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도리어 당신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거룩한 땅에 흉년이 들었고 환난이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도왔느냐는 거예요. 누가 당신들의 조상들을 도와줬느냐는 거예요. 바로 애굽이었고 애굽으로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이 당신들의 조상들을 돕지 않았느냐. 이걸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람,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더 잘된 사람들, 이 땅에서 높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가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 땅처럼 애굽 땅처럼 선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외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부여잡고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크기나 교인 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꿈꾸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큰 건물의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가치를 품은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운 오늘날이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사람들처럼 땅 그리면서 한 평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안락한 그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마치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이 땅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하고 원대한 가치를 품은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그 가치,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땅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기만 한다 소원하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